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이 저에게는 위로의 셈이며 힘의 저장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기준으로 성령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아온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도 강팍해서 심란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더욱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혹시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옛아담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람의 마음 문을 막고 있는 타락한 본성의 돌덩이를 치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영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돌보고 있던 알코올 중독자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성령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가 금주하겠다는 서약을 어겼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서약한 내용을 어겼지만 성령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죄에 대한 사랑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면 여러분을 통해 회심한 사람도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또 몸을 파는 여인을 구해줬는데 다시 몸을 팔기 시작했습니까? 그런 죄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런 여인을 구원할 수 없으실까요?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심어줄 수 없으실까요? 우리는 좌절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너무도 작습니다. 그래서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못할 것 같아. 자신감도 없고 기운도 나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떠오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혀가 준비되도록 할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라고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납니다. 지치고 연약한 사역자요, 한계가 없으신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수고로이 밭을 가는 일꾼이요, 여호와의 영은 전능하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가 휘두른 망치에 깨지지 않을 바위는 없으며 그의 불에 녹아내리지 않을 쇳덩어리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겠다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33장 25절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게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지만 최근에 회심한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보십시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매우 적고 1년 내내 회심자가 한 명도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라고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호와의 영에게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분이 하신 일이겠습니까? 배심자가 적은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배심한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제대로 선포되었는지, 믿음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설교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씀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도 실패의 원인이 혹시 자기에게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막혀 있다면 아마도 성령님의 활동을 방해하는 은밀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불씨는 비옥한 땅도 황무지로 바꾸어 버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우리의 죄가 그분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에 회심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그분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을 조금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를 겪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신실치 못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엘리야처럼 산에 올라가 하늘을 비구름으로 덮을 사람이 오늘날에는 어디 있습니까? 열방을 회심하게 할 사도와 같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더 나은 시대를 만들기 위한 영웅과 순교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거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헛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령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퇴보한 것을 성령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타락했으며 따라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사야 51장 9절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여호와의 팔이 연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깨어라 깨어서 내 힘을 내어라 오시오나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내게 묻은 먼지를 털어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만일 전심을 다했다면 주님을 위해 놀라운 일을 성취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과 견주며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되었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놀라운 가능성에 도달하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탓하는 죄를 짓지 말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빛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천상의 음식을 먹고 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로 인한 문제의 책임은 모두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5절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구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십시오. 복음이 세상에 선포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회심한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거짓과 빈곤과 고통이 만연합니다. 우리는 이런 슬픈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의 잘못입니까? 성령님께서 죄와 어둠을 만드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불법과 핍박을 지으셨습니까?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 세상이 여전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아웃게이아스 왕의 외양간처럼 끔찍하게 더럽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성령님 탓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진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바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식인종이 교화되고 속죄되었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예 상인과 악인이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준 성령님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있다고 해서 태양을 탓하겠습니까? 돼지우리가 더럽다고 해서 맑은 시냇물을 탓하겠습니까? 해충들 때문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탓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바보 같은 짓일 뿐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죄와 어둠과 인간의 비참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아, 내 머리가 물이었고 내 눈이 눈물샘이었다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의 딸을 위해 밤낮으로 울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런 비참함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의 영들이 일으킨 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님이 하는 일은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비참함은 그분의 탓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어 사람들이 믿고 따를 때 그들은 깨닫고 거룩해지며 축복을 받습니다. 생명과 사랑, 빛과 자유, 그 밖의 모든 선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에 행복이 넘친다. 죄인들은 사슬에서 풀려나 기뻐 뛰며 지친 자는 영원한 쉼을 얻고 모든 궁핍한 자들에게 축복이 임한다.